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3장입니다. 3장 21절, 22절 두 절의 말씀 나눠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앞에 읽겠습니다. 백성이 다 세례를 받을새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에 하늘이 열리며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 위에 강림하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5월 가정의 달 전체의 주제를 읽어보겠습니다. 하늘의 언어를 사용하라. 하늘의 언어를 사용하라. 우리가 다 한국말 사용하죠. 또 영어 사용하시는 분들도 있고, 하늘의 언어는 땅의 언어가 아닌 하나님의 나라의 언어라고 하여서 하나님의 마음을 품은 언어, 하나님을 신뢰하는 언어, 영혼의 때를 준비하는 언어로 사용하라는 것입니다. 사람마다 다르긴 하겠지만 당신의 삶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하는 말을 들으면 그때로부터 말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왜 그러면 유한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우리가 그런 의사의 조언을 듣지 않아서 그렇지 우리 모두 다 시한부 인생인 건 확실합니다. 우리가 그걸 인지하지 않고 부정하며 살기 때문에 그렇죠. 오늘이라도 내일이라도 주님이 부르신다면 우리의 인생이 유한하다는 걸 우리가 다 알고 있어요. 이건 믿음의 영역이 아니라 인지의 영역이죠. 그러나 인지가 들어오다 말고 그래도 나만큼은 좀 더 살겠지 하는 마음에 땅의 언어를 사용하게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 5월 한 달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서 가정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이 말, 언어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기적을 맛보시길 축복합니다. 하늘의 언어를 사용하라, 이 주제로 5월 한 달을 말씀을 이어가는데요. 하늘의 언어는 땅의 언어랑 반대되는 개념이에요. 어떤 개념이냐면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인식이 있는 말이라는 거죠. 땅의 언어는 하나님에 대한 축복,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없기 때문에 부정적인 말, 낙심하는 말, 원망하는 말, 절망하는 말, 내 맘대로 하는 말, 뜻없는 말, 푸념, 허풍, 거짓, 가식, 완악, 더러움을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는 언어가 땅의 언어. 그래서 이제 영어 공부합니다. 아침마다 30분씩 영어 공부를 하는데요. 너무 재밌더라고요. 왜냐면 레벨을 어디로 잡았냐면 유치원으로 잡았어요. 여러분 안 웃으셔도 돼요. 어렵더라고요. 그 코칭 하시는 분이 물어보시더라고요. 이런 말 할 줄 아냐고. 못 하겠다는 거예요. 제가 원래 저 대학교도 나왔습니다 그랬는데 그런데 이 정도 말을 영어로 할 수 있냐 그러니까 순간 예스터데이만 생각나고 아무것도 안 떠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유치원 수준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언어를 처음 시작하다 보니까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반복과 용감함입니다. 반복과 용감함. 계속 소리내서 반복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늘의 언어를 사용할 때도 똑같습니다. 축복의 말을 사용해 보는 거예요. 난 집에서 하루에 10번 이상 사랑한다는 말을 사용하시는 분 있습니까? 그렇게 하실 수 있게 축복합니다. 그거 사용한다고 비용이 많이 드는 거 아니죠? 비용이 안 들어요. 이런 말은 들을 수 있다. 말로만 이런 말은 들을 수 있어요. 근데 말로만이라고 들을지언정 또 계속 사용하는 거예요. 축복하고 사랑하고 응원하고 격려하고 용기를 북돋아주고 위로하고 하늘의 언어를 사용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 다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늘의 언어는 선포와 비슷해요. 뭐랑 비슷하다고요? 선포. 선포는 뭐냐면 그 사람이 듣든 아니 듣든 선언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그거를 거부하더라도 선언하는 거예요. 사랑한다. 저희 자녀들 중에 어떤 아이도 사랑한다 그러면 고마워요 이런 아이가 있고 싫어 이런 애들도 있어요. 예를 들면 그래도 계속해요. 그러면 어느 날 귓가에 사랑해 먼저 그래요.
이게 선포하면 그 영적인 영역이 열리고 축복의 영역이 열리고 영혼의 영역이 열리는 것입니다. 선포와 같습니다. 하늘의 언어는 땅의 어두움과 사망을 몰아내는 능력이 있어요. 여러분 아실 거예요. 가정에 돌아가면 어두움이 확 들이올 때 있어요. 사업적인 어떤 염려, 아이들의 어떠한 잘못된 행동, 경제적인 어떠한 그런 압박감, 아니 몸의 어떠한 질병, 이런 걸로 가정의 어두움이 들이올 때가 있어요. 저희도 마찬가지죠. 근데 그때 선포하셔야 돼요. 하늘의 언어를. 하나님께서 잘되게 하시려고 잠시 아프게 하셨지만 건강하게 하실 거야. 저희 아들이 다 성장기잖아요. 뭐 7살, 뭐 10살, 13살. 그러니까 얘네들이 간혹 무릎이 아프다, 팔목이 아프다 막 그래요. 그럼 저는 항상 한마디예요. 할렐루야, 성장통이 왔구나. 하나님께서 잘하게 하시려고 그러는 거야. 그럼 애들이 염려가 싹 떠나고 막 잘 먹어요. 근데 그걸 가지고 염려하고 걱정하고 근심하고 왜 그러냐 하면 이 아이에게 어둠이 들이우게 되죠. 늘 축복의 말, 선포의 말, 영광의 말, 하나님을 신뢰하는 말, 무한 긍정 반복하라는 거 아닙니다. 분명히 저도 절망과 절규와 애통의 순간이 있는 거 알아요. 그런데 그때 땅의 언어를 사용해 봤자 또다시 어둠으로 치달을 뿐입니다. 거기서 벗어날 수 있길 축복합니다. 사단 마귀는 하나님을 못 보도록 하는 게 그의 사명이에요. 성령의 역사는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게 하는 것입니다. 하늘의 언어는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기적, 하나님의 응답을 바라보는 언어입니다. 5월 한 달 동안 어떻게 말씀이 이어질 예정이냐면요, 우리 지난주에 남올가 목사님 오셔서 간증해 주셨죠. 너무 은혜 되셨죠? 못 들으신 분들은 홈페이지에 들어가거나 유튜브 들어가면 올라와 있습니다. 귀한 간증 해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 먼저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언어로 자녀를 축복하라. 우리가 어린이날을 맞이하여 자녀를 축복하는 것. 선물을 주면서도 저주할 때 있어요. 너 이거 받고 그렇게밖에 태도가 안 돼? 이러면 선물 주는 거예요? 뭐 주는 거예요? 축복을 해줘야죠. 하나님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도록 해줘야죠. 둘째 주간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어버이 주일 읽어보겠습니다. 타인의 언어로 사랑하고 존경하라. 그 사람의 언어. 사람마다 언어의 타입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런 언어의 취향을 좋아하고 어떤 사람은 이런 언어의 취향을 좋아해요. 그 사람의 성향과 성품과 취향에 맞게 사랑하며 존경할 수 있도록. 부모님마다 편지를 좋아하는 분이 있고 선물을 좋아하는 분이 있고 함께하는 시간을 좋아할 수도 있고 여러 다양한 그런 취향이 있죠. 셋째 주 읽어보겠습니다. 성령으로 대화하라. 5월 21일이 부부의 날입니다. 그래서 5월 19일은 성령 강림 주일이긴 하지만 성찬이 있고 성령으로 대화하라. 특히 부부간에 기도하며 서로 기도하는 시간을 마련하고 서로 감동받은 것을 나누고 성령으로 대화하라. 마지막 주 읽어보겠습니다. 낯설어도 도전하라. 하늘의 언어가 낯설 수 있고 어색할 수 있지만 끝까지 도전하라고 마지막 주를 이렇게 정했습니다. 오늘 제목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언어로 자녀를 축복하라. 우리가 오늘 읽은 누가복음 본문에 보니까 사람들이 다 세례받고 있는 그 요단강가에 예수님이 나아오셨어요.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보면서 이야, 예수님이 나한테 세례를 베풀어야 되는데 제가 예수님에게 어떻게 세례를 베풉니까? 그러니까 예수님 하신 말씀이 이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야 된다 하는 말씀을 듣고 세례 요한이 예수님께 세례를 베풀게 됩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읽겠습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아멘. 누가 누구를 축복하는 메시지입니까? 하나님,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축복하는 선포입니다. 하나님께서 성자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기뻐한다고 예수님의 공생의 시작부터 축복하셨어요. 우리 아이들 등교할 때, 취업할 때, 시집장가 갈 때 축복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입으로
선언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를 기뻐하신다. 하나님은 너를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기까지 하셨다.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을 능력 있게 시작하신 까닭은 하나님의 기쁨이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그 축복의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시작하였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실 때 언제라도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하나님의 축복과 임재가 자신에게 부어지고 있음을 신뢰하셨어요. 언제라도요. 오병이어 기적이 일어날 때도, 나사로를 살리실 때도,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간절히 기도할 때도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예수님을 사랑하신다는 것을 느끼고 계셨어요. 이제 우리 얘기하겠습니다. 우리 얘기. 우리는 우리 자녀들이 언제나 내가 사랑하고 있고 축복하고 있다는 것을 인식하도록 하고 있습니까? 언제라도 내 자녀는 부모로부터 사랑받고 축복받고 있다라고 인지하도록 돕고 있습니까? 말하지 않아도 알겠지, 부모인데. 그러면 매일 수억 원을 쓸 수 있는 크레딧 카드를 죽을 때까지 안 쓰고 있는 거예요. 너무 아쉽지 않아요? 이 입술로 선언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입술로 말하지 않아도 부모인데 사랑하는 거 알겠지. 알 수 없을 수도 있어요. 알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거는 하나님이 부모에게 주신 위력을, 능력을 하찮게 내팽개치는 것입니다. 우리의 입술을 먼저 주님께 의탁하세요. 주님, 내 입술을 주님께 의탁합니다. 하나님의 주시는 복을 입에 담아 선언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세상에 나가면 얼마나 많은 말로 인해서 상처를 받고 폭력을 받고 폭언을 받고 비난을 받고 고소를 받고 정죄를 받는지 혹시 아십니까? 제가 아이들 데리러 하고 거기 이들이 다 저거 해요. 줄넘기를 배워요. 줄넘기를 왜 배우냐면 우리 옛날에 줄넘기 배운다는 생각을 못 했잖아요. 다 그냥 했죠. 얘네들이 그걸 해요. 왜냐면 거기서 이제 뭐 땀도 흘리고 에너지도 빼고 또 훈련도 하고 또 몸도 신체도 단련하고. 근데 거기에 데리러 가봤어요. 애들이 나오는데 제 귀를 막고 싶더라고요. 그 초등학교 4, 5학년 뭐 중학교 1, 2학년 애들이 입이 죄송합니다. 어쩜 그렇게 더러워요. 제 귀를 막고 싶을 만큼 듣기가 싫은 거예요. 진짜 어마어마한 욕설과 은어와 속어와 그걸 뭐라 그러죠? 약간 악한 말들이 서로 막 야 막 너 뭐 이렇게 하면서 하는데 그걸 웃고 있어요. 서로 막 재미있고 즐거운 거예요. 사실 돌아보면 저도 그랬어요. 저도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18살 때 만나기 전에는 제 입에 은어와 속어가 난무했어요. 제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처음 만난 다음에 깨달은 게 뭐냐면 내 입술과 심령이 너무 더럽혀졌다는 거, 시커매졌다는 걸 발견했어요. 그때로부터 기도하는데 하나님 기뻐하시는 기도라 금방 기도 들어주시더라고요. 우리 아이들이요, 세상에 나가면 얼마나 많은, 죄송합니다, 욕설과 비난과 조롱과 비아냥과 이런 말을 듣는 줄 몰라요. 엄청나게 많은 말들을 듣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이겨내게 하고 승리하게 하고 견뎌내게 하고 그것을 완전히 거기서 사로잡히지 않고 그러한 아이들의 영성을 꽉 잡아버리고 오히려 성령으로 살게 하시는 능력은 부모의 축복의 언어입니다. 너는 하나님의 귀한 딸이야. 너는 하나님의 귀한 아들이야. 너의 입술로 범죄하지 않는 하나님의 축복이 임할 거야. 너의 마음속에 나쁜 마음이 올라오도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제어하여 주실 거야. 성령께서 너와 함께 하셔. 하나님의 마음으로 누가 나의 자녀를 축복할 수 있을까요? 부모 외에 누가 할 수 있을까요? 나의 입을 열어 자녀를 하나님의 언어, 하늘의 언어로 축복하여 그 놀라운 능력을 누리시기를 선언합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축복하시기를 변화산에서 제자들과 함께 교제를 나눌 때도
다시금 축복해 주셨어요. 마태복음 17장 5절에 보니까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나님께서 변화산에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향하여 주는 나의 그리스도시요 고백하는 그 장면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변화산에 가서 예수님의 그 쉬게 되어서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시는데, 이들이 아이고 모세나 엘리야나 예수님이나 집 하나씩 지어드리면 좋겠다 그러는데, 하나님께서 번뜩 예수님 말씀 들어라 그러시는 거예요. 이 본문을 여러분 깨닫고 이해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본문은 깨닫는 자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만난 자예요. 예수님 좌우편에 누가 등장했다고요? 모세와 엘리야. 그런데 베드로는 엘리야를 위하여 집 한 채, 베드로를 위하여 집 한 채, 예수님을 위하여 집 한 채 균등하게 봤다는 거예요. 그 어떤 무게감을, 존재감을 하나님께서 엘리야 말 조금 듣고 모세 말 좀 참고하고 예수님 말도 들어라 그러신 게 아니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 예수님이니, 예수 그리스도니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누구의 말을 들으라? 예수 그리스도의 말을 들으라. 율법과 선지자가 결국은 조명하는 한 분은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사역을 하실 때마다 그 공생에 시작할 때 변화산에서 위기의 순간이나 기적의 순간마다 하나님의 음성과 축복과 사랑을 누리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5월 한 달, 특별히 오늘 어린이 주일을 맞이하여서 이 땅에 잠시 사는 동안 내 자녀 내가 얼마나 돌볼 수 있을까요? 평생 아닐 수도 있어요. 자녀를 먼저 부르실지 나를 먼저 부르실지 알지 못하고, 내가 얼마나 기력이 여유가 있어서 아이를 돌볼 수 있는지는 그건 모릅니다. 우리가 육신에 사는 동안,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의 선물인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축복을 마음껏 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부모 입의 말은 영향력은 그 누구보다 위대해요. 세상에서 듣는 말보다 부모님께 듣는 말이 위대하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입술에 지혜가 부족해서 뭐라고 축복하지, 내가 무엇하고 이 아이를 축복할 수 있을까 고민이 든다면 하나님께 구하시길 축복합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지혜가 부족하거든 하나님께 구하라. 우리 예리 학생이 아주 센스 있게 탁 넘겨줬어요. 지혜가 부족하거든 하나님께 구하라. 이러신 부모들도 계세요. 내가 뭐라고 자녀를 축복하고 응원해야 될지 모르겠다. 나는 원래 입이 좀 짧은 사람이고 말이 적은 사람이다. 맞아요. 그럴 수 있어요. 외향적이고 내향적이고 다를 수 있죠. 그렇다면 하나님께 구하라. 하나님께서 지혜를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구하여 성령이 주시는 축복의 언어로 자녀를 성령 충만하게 채워가야 됩니다. 저도 자녀들에게 어떻게 이 아이를 축복할까, 잘하고 와도 뭐라고 교만하지 않게 축복해야 되고, 못하고 와도 낙심하지 않게 축복해야 되고, 이 아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때는 더 응원해 줘야 되고, 또 하나님과 떨어져 있는 것 같고 하나님을 멀리하는 것 같을 때는 잘 조력을 해줘야 되는데 지혜가 부족할 때가 많아요. 그때 하나님께 구해야 돼요. 하나님, 무엇하고 응원할까요? 함께하는 시간이 필요한 건지, 어떠한 선물이 필요한 건지, 이 아이에게 조용한 배려의 시간이 필요한 건지 주님께 구하면 알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자녀를 축복하기 위해선 복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돼요. 뭐에 대한 이해요? 복에 대한 이해. 복이 뭔가? 축복이 뭔가? 세상에서 말하는 복은 건강, 재물, 명예, 인기, 물론 복에는 그런 걸 포함하고 있어요. 그게 주머니에 들어가 있는 여러 요소들과 같아요. 그런데 이 복을 담고 있는 주머니가 중요한데요, 이 여러 건강이든 재물이든 명예든 인기든 그 모든 보화와 복이
하나님의 말씀과 임재에 담겨 있어야 복이 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우리 아이가 인기가 많은데 교만해요. 그러면 그 교만을 다뤄야 되는 거예요. 인기보다 교만이 더 중요하니까. 우리 아이가 돈이 어떻게 돼서 우리 자녀가 출가한 자녀가 돈을 많이 벌게 됐는데 돈이 많지만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아요. 그럼 어디를 다뤄야 될까요? 돈이 많아요. 그러면 하나님 경외 안 해도 되잖아요. 돈이 엄청 많으니까요. 한 1,000억 정도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경외하라고 말을 해줘야 돼요? 아니면 돈 있으면 든든하게 살 수 있으니까 둬야 돼요? 우리가 우리 자녀를 공부를 잘하고 돈이 많고 명예가 많고 인기가 많은 거가 그게 복이라고 아는 순간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말씀에 담겨지지 않은 복들은 죄송합니다. 독입니다. 그게 독이에요. 그 인생에 있어서 돈은, 명예는, 인기는, 건강은 그에게 독이 될 수가 있어요. 여러분 너무 죄송합니다. 건강한 깡패가 죄를 많이 질까요? 건강이 연약한 깡패가 죄를 많이 질까요? 건강한 깡패가 죄를 많이 짓겠죠. 안 그러겠어요? 차라리 그 건강이라도 없었으면 죄를 얼만큼 질까요? 조금 짓겠죠. 돈 많은 사기꾼이 제대로 사기칠까요? 돈 없는 사기꾼이 제대로 사기칠까요? 내가 어느 정도 밑거름이 되니까 이 정도 여기다가 이렇게 세팅해 놓고 이만한 사기를 치고 싶겠죠. 그러니까 차라리 돈이 없는 게 하나님의 임재와 말씀이 없는 상황에는 복이죠. 이제 조금 이해가 되시죠? 우리 자녀들을 축복할 때 복에 대한 인식이 있어야 되는데 복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그 복은 하나님의 말씀에 너가 근거하여 살아갈 때 복되게 쓸 수 있다는 걸 알려줘야 됩니다. 창세기 1장부터 몇 장이요? 1장부터 요한계시록 몇 장이요? 22장까지 성경은 복으로 시작해서 복으로 끝나요. 근데 그 복을 잘 누리는 사람과 복을 못 누리는 사람이 등장하는 것뿐이에요. 여러분 정말 나아만 장군을 치유하고 나서 게하시가 그에게 쫓아가서 그거 받았어야 될까요? 그가 꼭 나아만에게 받았어야 될까요? 아니잖아요. 여리고 성이 무너지는 와중에 라합은 구출되고 있는데 아가는 꼭 그 하나님께서 다 진멸하라는 것들을 꼭 눌러안고 살았어야 될까요?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가 복이 물질이다, 복이 건강이다, 복이 명예다, 복이 인기다라고 하는 순간 하나님 없는 복들로 우리를 치장하게 될 때 우리 자녀들에게도 함부로 복을 선포해 주셔서 넌 부자 될 거야. 오늘 말씀 내가 잘 들었지. 내 자녀한테 부자 되라고 계속 얘기해 주면 부자 될 거야. 내 자녀들이 똑똑해질 거야. 너 똑똑해져라. 똑똑해져라.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복이라 말할 수 있는 분별력이 있어야 됩니다. 마치 성경은 복주머니와 같아요. 그런데 성경 속에서 복 주시는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데 성경 속에서 하나님이 복을 어떻게 다루시는지, 거짓된 세상에서 하나님의 복은 무엇이고 가짜 복은 무엇인지를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 부모가 복이 무엇인지 알기 위해선 그러니 말씀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부모가 자녀를 말씀에 근거하여 축복할 수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먼저 하루에 한 절이라도 내가 먼저 묵상하고 암송하여 그 말씀 가운데 깨달은 아주 작은 것을 자녀에게 복으로 흘려보내 줄 수 있길 축복합니다. 복이 무엇인지 분별하게 되는 사람은 드디어 복의 기원, 복을 붙들고 계시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됩니다. 부모가 복에 대한 분별을 하려고 하고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복을 찾으려 할 때 하나님이 그 부모를 만나주세요. 거룩하신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무소부재하신 하나님, 죄악을 미워하시고 선의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이 부모가 하나님에 대한 인식과 체험 가운데 하나님의 언어로 드디어 자녀를 축복할 수 있어요. 때로는 눈물로, 때로는 상황은 어렵지만 때로는 기쁨으로, 믿음으로 축복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반드시 하나님의 언어로 자녀를 축복하기 원하는 부모가 먼저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내가 아직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했다, 아니면 만났지만 첫사랑을 잃어버렸다 하시는 분들은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시기를 축복합니다. 먼저 하나님의 복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는 말씀과, 두 번째 그 말씀 가운데 하나님 인격적으로 만날 때 그 자녀에게 하나님의 언어로 축복이 선포될 수 있는 것입니다.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면, 그런데 축복은 뭘로 하는 거예요? 맞아요, 말로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묵상하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다 하더라도 내 입술을 열어 선포하지 않으면, 안타깝지만 복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지만 부모를 통로로 사용하시고자 하는데 통로가 막혔다면 그 자녀는 너무나 불쌍한 것이죠. 하나님의 복을 흘려보내기 위해 우리 부모들이여 입술을 열어 사용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입술이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하여 자녀들에게 복을 선포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근데 이게 쉬운 줄 알았지만 쉽지 않아요. 뭐가 쉽지 않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요. 하나님이 인격적으로 만났어요. 근데 내 자녀를 보니까 괘씸해요. 괘씸할 때 있어요, 없어요? 제가 이 아침 너무 강력한 얘기한다고 오해하지 마세요. 자녀가 괘씸하게 보인 적이 없다는 사람만 손들어 보세요. 나는 자녀가 한 번도 괘씸해 본 적이 없어. 난 늘 사랑스럽고 늘 위로가 되고 늘 축복이 되고 늘 어쩜 좋아. 내 자녀 뭐 고슴도치 같아도 그냥 내가 다 찔릴지언정 내가 안아버릴 거야. 이런 분 계세요? 한 분도 안 계시죠. 왜 안 계시는 건 아냐면, 저도 세 자녀를 키우면서 괘씸하다 이럴 때가 있었어요. 중요합니다. 그때 축복해야 돼요, 그때 저주해야 돼요? 그때 저주하면 그 저주는 진짜 임해버려요. 여러분 좀 긴장하셔야 돼요. 내가 흥분하고 분노할 때 쏟아붓는 저주는 그게 임하는 것을 주님이 나에게 경험시켜서 너 말 함부로 다루지 말을 교훈하세요. 그러니까 내가 성질나고 분노할 때는 일단은 침묵하고 절제해야 돼요. 그런데 침묵하고 절제했는데 아무리 봐도 괘씸해. 얘가 맛있는 걸 사왔는데 자기만 먹어. 먹고 나선 또 안 치워. 그리고 또 치워달래. 물 갖다 달래. 그리고 목욕 물도 달래. 막 얘를 피곤한데 계속 막 부모에게 요구하고 부탁하고, 또 그 다음에 부모를 험담해. 막 부모를 막 비판해, 판단해. 사람들 앞에서 막 조롱거리로 만들어. 우리 아빠는요? 그러면서. 예를 들어서요. 저희 애가 그랬다는 게 아니에요. 그때는 여러분 자녀들을 축복할 수 있으세요? 그게 우리의 난제예요. 난제. 평소에는 일어났구나, 축복한다, 내가 오늘 말씀 실천했어, 맞아, 잘 됐어요. 자기 전에 잘 자라, 잘 자, 됐어요. 근데 클라이막스는 언제냐면, 절정은 언제냐면 그 축복이 안 나오는 그 순간 축복이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때가 언제냐면요, 내가 죽어야 될 때인 거예요. 내 자아가. 다윗이 그 누구죠? 디나를 잘못하게 한, 그 디나가 아니라 압살롬을 죽인 사람이 누구죠? 압살롬을, 암몬, 그렇죠? 아니에요. 요압도 아니, 압살롬을 죽인 사람은 요압을 맞는데, 압살롬이 죽인 사람이 누구죠? 압살롬이 죽인 자기 사촌, 자기의 여동생을 겁탈한 그 친구를 죽였잖아요. 그때 다윗이 그 소식을 듣고 뭐 했냐면 노하였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다윗이 자식의 잘못된 소식을 듣고 뭐 했다고요? 노하였더라. 그리고 끝나요, 거기서. 그리고 그 문제는 해결이 안 되고 그 집안에 아주 재앙 덩어리가 돼서 돌아와요. 여러분, 내 자녀가 잘못할 때 노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일단 내어드려야 돼요. 하나님, 어찌하면 좋습니까? 이 자녀를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구해야 되는 거예요. 지혜가 부족하거든 구하라. 혹시 찾으셨어요? 예? 암논, 맞아, 암논이에요. 암논이 못된 짓을 했어요. 그 이야기를 다윗이 딱 듣고 뭐 했다 그러고요? 노하였더라. 거기서 끝나요. 내 자녀의 삶에 문제가 있어도 그 문제를 다루어 줄 수 있는 분별력이 우리에게 지혜가 부어져야 돼요.
내 자녀가 속상하지만 누구의 것을 이렇게 훔쳐왔어요. 그러면 노예에 대해 처음부터 끝까지 말씀으로 잘 훈계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얘야 감사하다. 헉, 뭐가 감사해요? 내가 훔쳐서 들켰는데. 우리 인간은 사실 보이지 않지만 욕심이라는 게 인생을 주장하고 있어. 아빠도 어렸을 때 여러 번 편의점 가서 이렇게 슈퍼마켓 가서 초콜릿 들고 나온 적이 한두 번이 아니다. 너가 지금 그거를 미리 하나님 앞에 드러났으니 감사한 일이다. 근데 그 욕심을 다루기 위해선 말이지 쉬운 일은 아니야. 차근차근 아파하고 쓰라려하고 간구하는 영이 임해야 되는 거예요. 그때 축복이 나가는 거죠. 다윗은 자녀의 일로 축복하거나 위로하거나 권면하거나 책망하지 못하고 심히 노할 뿐이었어요. 사람의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느니라. 우리는 간혹 자녀를 그렇게 축복하고 싶어도 순간적으로 올라오는 나의 분냄으로 인해서 모든 것을 거스릴 때가 여러 번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괘씸해 보이는 자녀, 잘못하고 있는 자녀를 축복할 수 있을까요? 오늘의 마지막 말씀인데요, 하나님은 모든 인생을 축복하시기를 어떻게 축복하시려고 했냐면 사도행전 3장 25절에 읽어보겠습니다. 너의 씨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땅에 누가요? 모든 족속이. 여기에 내 자녀가 포함된다 안 된다? 포함된다. 그러면 땅의 모든 족속은 부모의 축복의 언어, 하늘의 언어로 축복을 받아야 되지만 부모가 느끼기에도 괘씸해 보이고 문제가 될 법한 상황을 맞닥뜨릴 때 어떻게 복이 흘러가냐면 너의 씨로 말미암아. 그럼 이거 씨가 뭐냐? 씨가 중요한데요. 아브라함의 씨는 이삭을 말하나 야곱을 말하나? 이거를 해석을 해놓은 성경에 있는데 어떻게 해석을 해놨냐면 갈라디아서 3장에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내 자손이라고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다. 다시 앞절요. 여기서 등장한 너의 씨는 복수일까요? 단수일까요? 맞아요. 단수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대대로 태어나게 되는 그 자손들 가운데 한 자손을 말한 거예요. 아브라함은 이삭인 줄 알았어요. 이삭은 야곱인 줄 알았고요. 야곱은 요셉일까 했어요. 야곱은 다시 또 거슬러 가서 유다인가 했어요. 유다의 지파에서 오시는 다윗의 후손 가운데 그분이 오신다고 예언서에는 기록되어 있어요. 그분이 누굴까요? 다시 갈라디아서 말씀 보니까 자손들이라고 하지 아니하시고 내 자손이라고 하셨으니 누구라? 그리스도라. 바로 이거예요. 이제 오늘의 말씀 마치겠습니다. 내가 자녀를 축복하고자 하는데 내 마음에 분냄이 올라오거나 용서가 안 되는 일이 있을 때 오직 예수님을 바라볼 때 자녀를 축복할 수 있어요. 예수님을 바라볼 때. 예수님이 날 위해 피 흘리시고 예수님이 내 자녀를 위해서 자기 몸을 내어주신 구주이심을 또다시금 바라볼 때 내 자녀를 향해서 아빠 사탕 한 입만 주라. 싫어. 난 아빠 싫어. 난 아빠 사탕 절대 안 줘. 그러면 여러분 사탕 먹고 싶어서가 아니라 마음이 어때요? 엄청 불쾌해요. 사탕 한 입 안 먹어도 우리 삶에는 아무 지장 없지만 이 아이에게 아빠한테 그거 사탕 한 입 빨대 한 번만 빨아 먹을게. 싫어. 아빠 침 닿는 거 싫어. 그랬다고 해봐요. 그러면 마음이 어때요? 아주 축복은커녕 내가 얘 다시 뭐 사주나 봐라. 아니, 어떤 부모는 또 그렇게까지 말해요. 너 그렇게 하면 안 사준다. 맞아요. 그런 말 저도 여기까지 나오고 했던 적도 있어요. 그런데 그때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아빠가 사실 그걸 먹고 싶어서가 아니라 너가 부모를 섬기는 삶, 복받는 삶을 누리라고 하는 거야. 아빠가 안 줘서 조금 속상하지만 하나님께 기도할게. 차근차근. 아유, 어떻게 AI나 로봇처럼 목사님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못해요. 저도 그렇게 못하지만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자손이라고 하셨으니 그리스도 예수님을 바라볼 때 축복이 나가게 하시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늘의 언어로 자녀를 축복하라. 하나님의 언어로 자녀를 축복하라. 우리 그렇게 하고 싶죠. 그러나 때로는 내 입에서 저주가 나가거나 축복이 막아질 때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찬양하며 기도하겠습니다.